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강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변화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는 뜨거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이것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하는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잠자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무릎으로 가슴으로 발로 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7배나 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자리가 넓은데 왜 하필 뒷꼭지 뒤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아이 컨택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기둥 뒤에 앉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설교는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고 여러분 들을 때에 불꽃 튀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도 앞에 사람들이 지금 빈자리 많잖아요. 뒤에 앉지 마세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회 뭐하러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복 받으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냥 그전부터 다닌 데라서요. 다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어떻게 다니는가를 보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몇 년째 다니는 사람인데, 혹은 내가 예배당을 지을 때에 무슨 일을 했는데, 또는 내가 개척을 할 때에 초창기 멤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혹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바로 교회의 주인병에 걸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인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이나 내 구역이나 내 자존심 정도로 착각을 하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밭이다. 또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뭡니까? 교회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자리가 아니다. 내 방식도 아니다. 내 의견 중심도 아니다. 우리는 다요 동력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돈이 최고가 되고 우상이 되고요, 또요 사람이 주인 되었을 때에 교회는 타락했어요. 중세 시대를 보십시오. 돈이 우선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를 팔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 면죄부도요 외판원이 있었어요. 방판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단하게 많이 공헌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얼마간 자기가 먹고 얼마는 교황청에 바쳤어요. 이게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에 성직을 세습을 했어요. 성직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썩고 무너졌어요. 이때에 강력하게 외친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현대식 예배당에 좋은 LED 조명에 뭐 드럼의 영상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요 섬김보다 내 자리가 더 중요해요. 기도보다 내 감정이 앞서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식이 우선이에요. 이 교회는 이미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부활이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슨 말씀이냐?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몇 년을 교회 다녔다, 내가 몇 년을 목회를 했다, 몇 년을 장로를 했다, 몇 년을 권사를,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느냐, 거듭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요즘 TV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작가가 잘 꾸며놨는지 모르겠는데 심판대 앞에 가서니까 뭘 버튼을 탁 누르니까 바로 지옥으로 확 떨어지고, 야, 그거 보면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온통 관심을 쏟아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내가 거듭난 복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참 문제입니다. 누가 제일 큰 문제냐? 여러분, 이 업스퀘어 지하에 가면 서점 있잖아요. 서점에 가보세요. 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가 뭐예요? 자도치, 뭐 자긍하는 그런 책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다 하는 강의도 다 들어보세요. 자기밖에 모르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자기가 최고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다, 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네가 최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지 못해. 왜? 성경을 읽으니까 찔려요. 찔려. 여러분, 교회 와서 죄를 회개하라 이러니까 뭐예요? 기분 나빠. 왜냐?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할 수,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제가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야 너도 살고 다 산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사건이잖아요. 그 승리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회개하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멘 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네가 최고야, 네가 어떠미야,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안 돼 이랬지만은 교회 오니까 죄인이라 그러네, 회개하라 그러네, 최고는 무슨 최고, 야 똑바로 밀어라 그러네, 이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웃기지 마세요. 뭐냐? 회개도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헌신도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고, 기도도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고, 말씀도 한 절 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타락을 가만히 보면은 철저히 뼛속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 많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뼛속까지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꾸 하는 말이 뭐냐? 죽도록 즐기라, 죽도록 즐기라,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뭡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즐기다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즐기다가 죽으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음성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메리트를 느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예.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요, 문화요, 세상의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순교를 해도 여러분, 십자가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목회도 뭐 한 30년, 교육전도사까지 치면 한 40년 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가 꼭 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아침을 먹다가 우리 김전도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요, 성령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여.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마 곧 하나님이 답을 준비해서 저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 주님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 모든 교회들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 장로니까 내 교회다, 내가 이게 제일 오래 달렸으니까 내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영적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뭐하러 교회를 다니느냐?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주님, 나는 이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의 제자의 길에 들어선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주인이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옥의 아랫목에 간단 말이에요. 에? 내가 이 교회 3대 4대째 내가 섬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문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거 망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종교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것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 건물 덩어리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30년대에요. 독일 나치가 부상을 할 때입니다. 이때에 루터 교회의 많은 성직자들이 히틀러에게 협력을 했어요. 히틀러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주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썩어 빠진데 잘한다고 박수치고 위기의 시대 때는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면서 일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도덕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일들을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사람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 이때에 디트리히 보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도 어떤 이념의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다. 할렐루야. 이런 외침 때문에 그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내 방식대로 전에 해오던 어떤 전통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라고 혹은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불평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중에서도 누가 주인 노릇하면은 불화가 생겨요. 남편이 막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은 불화가 생겨. 예전에는 불화가 안 생길 때도 있었어요. 왜요? 권위주의 가지고 그냥 사대주의 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할 때.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어젯밤에도 우리 집 식구가 꿈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거실에 있는데 방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밤에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뭐 전투가 심하게 벌어지는가 봐. 예수 이름으로 뭐 떠나가라 물러가. 그래서 내가 안수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들과 지금 우리 아내를 괴롭히는 못된 것들은 저 무지경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랬더니 꿈속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엘리미가 어제 저쪽 방에 자면서 들어보니까 영감 할머니가 보통 코미디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녀도 주인이 아니고 부모도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인데요.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교회가 좀 크게 되면은 항존직 뽑을 때에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요 2000년 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종직 선거를 하는데 파벌이 나누어서 결국 분열이 되었어요. 이때 어느 장로님이 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신앙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진해서 장로직을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서 자요원으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교회에서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 일로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힘찬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 진짜 가족처럼 행동하는가? 내가 주장하는 것은 진짜 아버지의 뜻인가? 아니면 내 고집인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각이 이 시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에 직접하고 또 어떠한 사조직에 직접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보다 어떤 교회는 의자 배치가 더 중요하고 어떤 교회는 신방 가면은요 혹은 어디에 야외나 어디 가서 식당에라도 가면은요 서열대로 앉는데요. 여러분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서열 있어요? 서열이 어디 있어? 그래서 A 장로, B 장로 쭉쭉쭉쭉 이렇게 앉는데 여러분 그런 모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인간 중심, 건물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요, 말 타고 경찰들이 막 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경찰들이 다 실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범죄치 않았기 때문에. 잡아올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경찰들이 실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진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확신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자주 대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왜요?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모이기를 최선을 다했어요.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추포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놨어요. 내일이면은 뭐해요? 죽어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깊은 잠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도 못 일어날 정도로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느긋한 성격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급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경이 지금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들어왔습니까? 야고보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동업자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야고보 죽었으면 자기가 그 다음 차례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지막 살아있는 밤일 수는 그 밤에 그렇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포기해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부활한 나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꼭 실천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냥 기도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보다 기도, 또 말보다 눈물, 왜 절에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우리 모두를 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용납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 이 사람 안 맞아, 저 사람 여러분 다 안 맞아요. 입안에 혀도 한 번씩 씹혀. 저도 그저께 입 혀 씹혀가지고 지금 피가 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안 맞아. 누가 맞아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맞아서 만나주고 불러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맞아. 진짜 안 맞죠. 로또처럼 안 맞아. 부부간에 맞던가요? 안 맞아요. 예. 진짜 우리 집도 로또 같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안 맞다가 아니라 내가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에너지, 눈물, 내가 없어서도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특별히 가정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이들과 학업 위에와 우리 교회와 또한 혼란 속에서 빠진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